한 주 만에 왔는데 한 1년 된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많이 또 배려해 주셔서 저희 가정이 또 잘 쉬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뉴스에서 보니까 제가 없는 동안 더 은혜가 컸다고, 예, 모든 방송사에서 이야기를, 예, 참 이럴 때 느끼는 게 참 감사하다. 하늘마음교회가 건강하구나. 할렐루야. 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는 교회. 할렐루야. 예, 그렇지만 또 보고 싶으셨죠? 예, 그거랑 별개로, 예, 저도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어느 순간부터 교회 언제 가냐고 처음에 휴가를 막 기다리다가 휴가 언제 끝나냐고 예, 그래서 우리가 또 기다리는 것도 훈련이다 그러면서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 또 이따가 말씀 이제 마지막 부분에 나누겠지만 참 영적으로 재충전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저의 기도 제목은 뭐 휴가의 영성으로 계속 가자 이거예요. 지금 이 휴가 때 누린 은혜를 계속 이어가자. 예, 그래서 여러분 저한테 말 시키지 마시고 제가 은혜를 이어갈 수 있도록, 예, 말 시키지 마세요. 그냥. 네, 감사합니다. 기다려 주셔서. 오늘은 창세기 강해를 이어가려고 하는데 사람 창조 세 번째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 오늘이 지나면 이제 본문이 바뀌어요. 예, 진도가 안 나가서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는요, 이 창세기 강해는 제가 평소에 하던 전형적인 강해 설교라기보다는 주제식 강해 설교입니다. 어떤 주제가 나오면 성경 전체를 파서 그 중에 핵심들을 가지고 와서 또 배우고, 전체의 주제가 뭐냐면 킹덤 비기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를 하면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느냐, 이것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 설교에서 나누었는데요, 사람의 구조는 세 가지죠. 첫 번째가 영, 혼, 육. 예, 뭐 어디까지가 영이냐 뭐 이렇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해함에 있어서 이 영혼 육의 개념으로, 예, 공부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통합된 존재였는데 죄로 인해서 영과 혼과 육이 분리가 되면서 이제 옳은 게 뭔지 알지만 못 살아내는, 예, 이런, 예,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예, 내로남불. 요즘에 가장 유명한 단어 아닙니까? 어떤 분들이 사자성어인 줄 아는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내로남불입니다. 사자성어 아닙니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특정한 분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성향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통합적인 삶 자체가, 예,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인간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과 혼과 육에 대해서 듣고 있는데요, 어떤 집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스스로가 한번 점검을 해보셨대요. 표를 만드셨대요. 이렇게 영, 혼, 육. 본인은 대부분이 혼에 다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도 많이 열려있지 않고 생각보다, 또 육적인 부분도 오늘 들으면서 보니까 자신이 많이 통합되어 있지 않고 주로 이제 지식적인 부분에 너무 많이 집중이 되어 있어서 좀 돌아보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미 그렇게 적용을 하고 계시겠지만, 하늘마음교회의 참 부르심은 말씀을 소비하는 구조가 아니라 소화하는 구조, 살아내는 구조, 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사람에 대한 부분을 나누겠지만 그 말씀이 결국은 우리의 존재에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영혼 육 중에서 육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원래 이 인간의 육신은 선한 것입니까? 악한 것입니까? 맞아요? 거울 보실 때도 그런 생각 드시는 거죠? 맞습니다. 네. 왜 선하죠? 맞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잘생기고 못생기고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를 담고 있기 때문에 선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선함은요, 착하다 못하다의 이런 인간적인 상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와 부합하는가, 하나님의 목적과 일치하는가, 일치하면 선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이 보기에도 선한 거죠. 또 다른 기준이 아니라 훨씬 더 법을 상회하는 기준이 이제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지만 영혼만 만드신 게 아닙니다. 만약에 영혼만 만드셨으면 우리가 이런 공간이 필요 없어요. 붕 떠다니다가 그죠? 그냥 시간도 없고 그냥 어디선가 예배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육신 안에 하나님의 영과 또 혼을 이제 만들어서 담아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육을 악한 것으로 보게 되면 이제 초대교회의 이단 중에 영지주의로 빠지게 되죠. 플라톤의 이데아 철학에서 나왔지만
영은 선한 것이고 육은 악한 것이다. 그래서 무엇을 부인합니까?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걸 부인해요. 요한일서. 그게 이제 이단이죠. 근데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영지주의를 공부한 적은 없는데 세계관적으로 영지주의인 분들이 있어요.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육은 악한 거라는 마음이 있으니까요. 물론 타락해서 죄성이 있지만 그거에 대한 대응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이어야 되는데 이 악한 육을 죽여야 돼. 그래서 어떤 신앙생활을 하냐면요, 굉장히 금욕적이고, 그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누리라고 주신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누리면 죄책감 느끼고, 그러면서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본인은 모르게 영지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의 특징일 수 있습니다. 육은, 하나님이 주신 육은 선한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그것이 분리되어서 그렇지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회복해야 될 관점은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육신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왜 육체를 주셨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먼저 시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34편 8절 말씀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서 맛보다가 경험하다라는 동사고요. 여러분 많이 들으셨겠지만 맛보다는 것은 체험을 의미하죠. 이 야다라는 동사는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서로를 함께 알고 경험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을 주신 이유는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실제로 경험하고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관념적으로, 영으로만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삶에 감각할 수 있는 모든 것들로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맛보다라는 단어는 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주 사용되는 단어가 이 경험하다, 맛보다.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의 통합적인 체험을 의미할 때 이 단어가 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요, 신앙생활은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살아계신 그분을 만나는 것이죠. 맞습니까? 그 반응을 마음만 일으키는 게 아니라 내 육신도 그 반응을 보일 수 있어야 돼요. 뭐 기쁨의 눈물, 회개의 눈물, 회복의 눈물, 치유의 눈물, 자연스러운 겁니다. 기도가 터지는 부분도 자연스러운 거죠. 기도가 커지기도 하고 때로는 담아두기도 하는 육신의 모든 반응들이 다 그냥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그 여러 가지 반응들을 우리가 표현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신을 주셨습니다. 제가 여러분 잘 상상이 안 되시겠지만 주님 만나기 전까지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예배 시간에 우는 분들이었어요. 분위기 잡지게 왜 울어? 막 어린 마음에 아니 교회 와서 왜 울어? 그리고 이제 제일 좀 위기를 느낀 게 저희 어머니가 교회를 가면 제 옆에서 그렇게 우세요. 그럼 제 속으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사람들이 내가 속 썩여서 엄마가 운다고 생각하겠지? 막 주변을 둘러보게 되고 엄마가 안 울었으면 좋겠다. 혹시 여기도 이제 비슷한 반응을 하시는 남편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내가 예배 때 울면 오늘 신혼부부는 울면 안 돼요. 아내가 예배 때 울면 남편들이 아내가 내가 속을 많이 썩여서 사람들이 운다고 생각하겠지? 그리고 막 몰래 아내 건들고 막 깨우고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우는 거 아닙니다. 잠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도둑이 제발 저린다. 꼭 남편 때문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합당한 반응들이 있는데 때로는 그 여러 가지 눈물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올 수도 있고, 또 상한 마음이 울면서 치유가 되기도 하고, 또 그냥 주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거 어떡해. 그래서 그냥 이유는 모르겠어. 그냥 본당에만 들어오면 눈물이 나는 거 어떡해. 제가 일부 예배 때 이제 주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런 이제 불리한 남편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그 대책을 하나 드렸어요. 아내가 울려고 시동을 걸면 먼저 우세요. 더 큰 소리로. 휴지를 먼저 빼서 아예 그냥. 그러면서 아내 이름을 2번 부르고 우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의문의 1승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오늘 기도 터지실 분들이 많아요. 여기 지금 남자분들 중에. 우리가 예배 때 뭐 굳이 안 나오는 눈물을 억지로 흘리라 뭐 그런 말씀도 아니고요. 안 온다고 해서 은혜가 없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느끼고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정을 가지고 기뻐하는 거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마음껏 만끽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으면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예뻐집니다. 할렐루야. 잘생겨집니다. 옆 사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 물론 예외도 있어요, 여러분. 은혜 받았지만 예외도 있어요. 예, 아마 오늘 기도회가 끝날 때쯤에는 더 이뻐지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감정과 이런 센스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누리기 원하세요. 저희 첫째 아들을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게 있는데, 제가 그 아들을 묵상하면서 찬양에 대한 묵상을 좀 해보게 됐어요. 첫째 아들이 굉장히 이제 엄마를 너무 사랑하는데 가끔 보면 엄마한테 진짜 눈물 쏙 빠지게 혼나고, 야, 이거 울면 집 나가겠다, 이렇게 느낄 정도로 잘못하고 혼날 때가 있거든요. 또 혼낼 땐 분명히 혼내야 되니까. 그런데 다 혼나고 나서 눈물이 마르기도 전에 벌써 막 싱글벙글 웃으면서 엄마 사랑해요 그러면서 엄마한테 안기고 뭐 동생 챙기고 막 이런 모습을 눈물이 마르기도 전에 보게 됩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예, 물론 본인에게 그 엄마에 대한 신뢰가 있겠죠. 그 혼냄을 거절로 받아들이지 않는 관계가 있으니까.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찬양할 때 기뻐할 수 없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충분히 자유할 수 없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뭐냐면요, 이런 부분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자녀들이 혼나고 나서 엄마한테 사랑한다고, 그때 엄마가 뭐라 그래요? 너 또 잘못할 거지? 날 누리지 마. 너 기뻐하지 마. 이런 아빠 엄마는 한 명도 없습니다. 오히려 혼나고 나서 밝게 웃으면서 다가올 때 엄마 아빠의 마음이 풀어져요. 왜냐하면 야, 이 자녀가 내 마음을 충분히 알았고 그거를 거절로 받아들이지 않았구나. 여러분, 찬양할 때 예수 나의 왕 아멘, 주님 나의 왕이 아니신 것 같아, 나는 기뻐할 자격이 없어, 절대 기뻐하면 안 돼, 이건 진실함이 아니야, 나를 계속 눌러 막 정죄해, 저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야, 나의 생명 드리네, 생명 못 드려, 그러면서 찬양 중에도 자기를 막 묻고. 여러분, 그건 바른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야, 네가 참 진실하구나 그렇게 보시지 않아요. 굉장히 안타까워하세요. 순서가 바뀌어야 돼요. 삶이 아직은 그렇지 않아도 그분의 기쁨과 영광을 누렸기 때문에 바뀌어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한 주간 잘 못 살아드렸고 오랫동안 내가 그분 앞에 없었다고 할지라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찬양은 경배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경배하는데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목회자고 우리는 성도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러면 아버지 앞에서 내 삶과 상관없이 그분을 누리는 것은 자녀의 당연한 권리죠. 누릴 수 있어야 되고 누려야만 우리의 일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진실함이라는 이유로 우리를 스스로 묶는 것이 잘 분석해 보면 그 또한 우리의 율법일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신율법주의로 논문을 쓰고 싶어요. 예, 교단은 싫어하겠지 이런 거를. 그렇죠? 신율법주의. 그 안에 교묘히 들어와 있는 신율법주의. 사람을 묶어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바리새인과 크리스찬 합쳐서 바리새찬. 그렇죠? 요즘 시대에 진짜 많아요. 하나님 못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 원하십니다. 마음껏 누리기 원하세요. 오늘도 그 주님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아가서 설교 들으셨죠? 네, 아가서의 핵심, 하나님과의 친밀함. 너무 야해요. 이런 분들은 좀 문제가 있는 분들이에요. 아가서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렇죠? 사랑하는 두 연인 사이의 그 친밀함을 통해서, 육신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가서입니다. 그것도 무엇입니까? 육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경험케 하는 것. 여러분, 사람이 타락하게 된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이죠. 육의 행동이 영적인 행동을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말씀만 하신 게 아닙니다. 뭐 하셨죠? 그들에게 떡을 먹이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먹는 걸로 타락된 인간을 먹는 걸로 회복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육은요, 절대 영과는 분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영과 혼과 육은요, 서로에게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제가 보니까 영적인 문제가 육적인 부분으로 연결되어 있는 현상 중에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다 그런 건 아닌데 남편분들 중에서 막 새벽에 뭐 류현진 나온다 그러면 자다가도 일어나서 막 보시는 분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뭐 손흥민 나온다 그러면 새벽 4시에도 일어나서 보고, 근데 주일날 와서 성경 봉독을 하는데 고개를 숙여. 언제 고개가 올라오냐면 축도할 때 고개가 올라오는 분들이 있어요. 놀랍습니다. 평소에 운동 경기 볼 때는요, 막 그냥 영적으로 완전 깨어 있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면 시작할 때 졸다가 끝날 때 딱 일어나. 근데 물론 이제 삶이 고단하죠. 피곤해요. 근데 한 달에 3회 이상 그러신 분들은 제가 농담끼리 딱 빼고 말씀드릴게요. 문제가 있으신 거예요. 사단의 공격이 있네요, 벌써. 다시 영적으로 문제가 있으신 거예요. 이거 보세요. 지금 벌써 사단이 심상치 않아요. 지금 깨어나신 분들까지는 제가 인정해드리겠습니다. 갑자기 고개 드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분들까지는 제가 봐드릴게요. 진짜 희한해요. 멀쩡하게 잘 있다가요, 말씀만 시작되면 주무세요. 또 저희 교회 예배가 이렇게 졸기에 쉬운 예배는 아니거든요. 시끄러워가지고. 그때도 주무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저도 열심히 해야겠지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후로 육과 함께 영이 깨어날지어다. 반대로 몸의 상태가 영적인 상태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건강이 안 좋아도요, 영적으로 다운될 수 있어요. 제가 금식을 전에 열흘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너무너무 좋았던 경험이 있어서 영적으로 침체가 오면 금식을 이제 시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은혜를 주실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금식을 하면서 힘들 때가 있어요. 그때 보면 약간 제 마음의 동기도 조금 문제가 있을 때인데, 그때 보면 주님이 이제 아내를 통해서 저에게 음성을 주세요. 밥을 먹어라. 잠을 자라. 그게 이상하게 주님의 음성으로 와요. 그러면 순종하면 바로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그때의 금식은 뭔가 포인트가 어긋난 거죠. 뭔가 하나님 원하시는 포인트가 아니었던 거죠. 금식이 나빠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체험하고 느끼는 하나님이 주신 좋은 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것을 여러분 기도하시고 기대하셔야 돼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선포하고 기도하냐면요, 3장 18절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능히 우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측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없죠? 측정 불가능이죠. 값 없는 은혜가 아니라 값으로 측정할 수 없는 은혜. 할렐루야. 근데 바울이 뭐라고 우리에게 도전하냐면 그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으래요. 절대로 측정할 수 없지만, 그러나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측정할 수 없는 그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 광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요, 내가 몸으로 수치로 느껴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작년에 느꼈던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가 이만하다면 올해는 그거보다 더 넓어져야 돼요. 작년에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20m였다면 올해는 40m, 50m. 내가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어떠함이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광대하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이런 것이었구나. 작년엔 보지 못하던 것들이 올해는 보여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다 뭐예요? 우리의 몸으로 경험하고 깨달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날마다 그분의 사랑의 그 수치가 더 확장되고 깊어지기를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사람들을 만나면 지식을 말하지 않게 돼요. 지식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 지식을 내가 경험한 것들을 이야기해요. 내 몸으로 경험되고 측정되고 있는 그분을 증언할 때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요, 동일한 은혜의 현장에 초청을 받게 됩니다. 그들도 그 사랑을 알게 돼요. 그런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을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담아내고 경험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저번에도 나누었지만 영과 육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영이 타락하게 되면 당연히 육신도 타락을 해요.
창세기도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3장을 넘어가면서부터 죄악의 열매들이 몸에서 맺혀지는 것을 보게 되죠. 4장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멘. 이 본문에 그 번역에서 빠져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라멕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라는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돼 있어요. 그게 자기 자신을 위하여 두 아내를 택하였다. 누구를 위하여? 자기 자신. 자신의 정욕과 쾌락을 위해서, 자기의 눈에 좋은 대로. 원래 하나님께서 가정을 향해 부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2장 24절 말씀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남자와 여자가 한 명씩 둘이 합하여서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이죠. 그러나 라멕은 자기가 원하는 여자들을 맞아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순간,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쾌락이 어떤 쾌락일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기쁨이 가장 큰 쾌락인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이만한 구멍이 뚫려요. 본능적으로 깨달아요. 내가 지금 기쁘지 않고 채워져 있지 않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채우지 못하는 것들을 다른 사람이나 유한한 사랑이나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하는데요, 채워지지 않죠.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되면 내 육신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설명서대로 쓰임받기 때문에 점점 더 풍성한 쪽으로 갑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나를 가짜로 위로하기 위한 다른 쾌락들은요, 쾌락인 것 같지만 결국 우리를 쇠락시켜요. 잠깐은 기쁜 것 같지만, 잠깐 나를 위로하는 것 같지만 영원할 수 없어요. 더 아픈 고통과 더 큰 외로움들을 가져옵니다. 그 과정에서 사람은요, 중독과 죄에 묶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은 본능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교회와 사회 속에서 가장 많은 이슈가 무엇입니까? 우리 아까도 동성애 이제 광고했지만 젠더 이데올로기입니다. 동성애 문제뿐만이 아니라 지금 양성애부터 시작해서 58가지의 성이 나와 있고요. 캐나다는 걸 다 합법화시켰고, 심지어 자기가 모는 사랑에 빠진 사람도 있고요. 해외에 보니까 남자 셋이 그리고 가정을 이루게 해달라.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것을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성애가 왜 문제가 될까요? 여러분, 동성애가 요즘 시대에 생겨난 겁니까? 원래 있었죠. 우리가 하지 말란다고 안 하고 그럴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가 반대하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지금 이상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자꾸 말하는데요, 혐오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왜 성소수자들을 무시하느냐, 교회는 사랑이 없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사람을 무가치하게 여기거나 혐오하자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 합법화를 반대하자는 거죠. 전혀 다른 이야기인데요, 그거를 섞어버리니까 교회가 이상한 위치에 가고 있습니다. 젠더 이데올로기 안에는요, 치명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왜곡. 나는 동성애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 얼마 전에 아니라고 다 증거 발표됐죠. 그 속엔 이미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주권에 대한 거부가 그냥 들어있어요. 여러분, 그 한 가지의 문제가 한 가지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실수할 수 있구나. 그 다음부터는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느끼는 게 나에게 더 진리가 되기 시작해요. 암처럼 우리의 세계관 속에서 퍼져가기 시작합니다. 지금 경기도는 성평등 조례가 통과가 되면서 아시겠지만, 그런 사람들에 대한 차별 자체를 이제 하면 벌금을 내야 되고요. 이제 이 다음 단계는 합법화가 되겠죠. 우리 김민규 목사님이 그거 사인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받아오셨대요. 그래서 사인해 주시면 또 국회에 제출할 겁니다, 아마. 학교에서도 이제는요, 그런 것에 대해서 그냥 그게 맞다라고 가르칩니다. 아마 우리 유스 아이들은 그렇게 배울 거예요. 근데 그게 그 한 가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세계관 속에서 암처럼 퍼져나가요. 내가 느끼는 게 답이구나. 내가 느끼는 대로 행동하는 게 진리구나. 어떤 분들은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시죠. 왜 동성애만 가지고 그러냐. 다른 죄악도 있는데.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지는 제가 이해가 됩니다.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너무 너무 혐오하거나 너무 부정적인 반응에 대해서 불편하시기 때문에 그들도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걸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실제로 저는 사역을 하면서 2명의 동성애에 빠졌던 형제들을 돌이켜지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저는 당연히 그 형제들을 뭐 혐오하거나 소외시키지 않았습니다. 알던 사람들이니까. 다만 그들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죄로 인정하고 성령님의 도우심과 공동체의 힘으로 돌이키도록 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을 때 그들이 전향을 하고 지금 너무나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이나 다른 성을 주장하는 자들을 그냥 사람을 향해서 사단이라고 말하거나 혐오하자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분명한 하나님의 진리를 성경대로 가르쳐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성경을 가르치게 하지 못하는 것 자체를 반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확실하는 것은 뭐냐면 진리만이 그 영혼을 자유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다른 죄에 한번 비유해 봤어요. 여러분, 동성애가 아니고 그 똑같은 것을 강도에 한번 비유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요, 교회를 다니는데요, 밖에 나가서 몰래 강도짓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한테만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강도의 유전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유치원 가기 전부터 자기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노력을 해봤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일단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그걸 고백한 것은 왜 고백했을까요? 힘들고 회복하고 싶어서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교회가 어떻게 반응해요? 그 사람은 도와달라고 한 건데 교회는 휴머니즘으로 반응해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그렇구나. 그동안 죄책감 때문에 많이 힘들었겠다. 혼자 강도짓 하느라고 얼마나 외로웠겠니. 웃을 일이 아닙니다. 그동안 누구한테 이야기도 못하고 너도 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충동이 생겼지. 내가 이제부터,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공감해 주는 거니까 그 다음부터 문제죠. 내가 이제부터 너를 위해서 사람들한테 대신 싸워줄게. 강도짓은 선천적인 거야. 법적으로 이걸 내가 합법화 시켜줄게. 자, 전국에 있는 선천성 강도 본능을 가진 분들 다 모이세요. 강도질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연대를 만들고 그들을 위해서 투쟁을 하고.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감사하지만 그 사람을 위해주는 방법이 그 사람을 살리는 방법이 아닌 거예요. 정치하는 분들이야 사람들의 민심을 얻어야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고 쳐도 교회는 민심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이시죠? 천심을 민심되게 하는 곳입니다. 그럴 때 진짜 백성이 살아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합법적인 수준에서 싸워야 되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서도 그런 고민을 갖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인격적이지만 분명하게 죄라고 인정하고 그들을 감싸지만 회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요, 그렇게 오픈한 사람들도 자기 속에서 주권에 대한 싸움이 아직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데 내가 왜 이거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넘어질까? 살고 싶은 거죠. 근데 그들을 향해서 생명이 아니라 죽음을 그냥 합법화 시켜주는 것 자체가 결국 그들을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소주자라는 이름으로 방치해두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사랑도 아니고 진정한 의미의 인권도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금요일날 오셔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사단은요, 이 땅에 우리의 몸을 통해서 죄를 가득하게 심어놓게 하고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요, 그 다음이 뭐냐면, 하나님 보세요. 이 땅에 죄가 가득하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와서 심판하세요. 다 맞는 말이야.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성령의 통제를 받지 않는 육신은요, 의의 병기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불의의 병기로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육신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면서 참 가지치기를 많이 하게 돼요. 어떤 걸 전해야 될까? 보통은 육신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다 보면 가장 많이 적용하는 부분이 건강이죠. 하나님이 주신 육체를 건강하게 관리하자. 그러면서 뭐 운동 안 하는 사람 정죄하고 막, 그죠? 그리고 막 사람들한테 계속 건강에 대한 강의해주고,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강의는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은 보면 설교 중에 막 인위적으로 사람들 막 웃으라 그래요. 막 하하하하 이러면서, 현수 목사님 같은데 이거. 자, 웃어봅시다. 그래서 막 강제로 웃으라 그래요. 그래 뭐 젊어진다고 막 박수치기 하고 막, 물론 좋아요. 근데 이미 그런 강의는 여러분 많이 들으셨으니까 오늘 그거를 적용 포인트로 삼진 않겠습니다.
저도 제가 운동을 하는 이유는 1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양 안 죽고 쓰임받을 거 거북목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닌자 거북이로 살아가자 그런 마음에서 운동하는 거예요. 오늘은 몸에 대해서 다른 적용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세상을 다스릴 사명을 주시면서 명령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전부 다 뭐예요? 동사죠. 근데 기도로만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액션. 행동을 누가 하죠? 내 몸이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건강을 보존하는 거, 건강한 것도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지 않는 좋은 방법이지만 결국 몸이라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이 몸으로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 피지컬한 육체만이 아니라 내가 다스려 놓고 내가 만들어 놓은 내 환경이 내 몸에 확장된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몸이 제대로 성령에 붙들려서 내 환경과 삶을 다스리고 있는가? 이 질문을 우리 각자가 자신에게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상처나 염려나 두려움이나 다른 죄가 내 몸을 다스리고 있지는 않은가? 수련회 다녀온 아이들을 보면요, 은혜 많이 받고 옵니다. 근데요, 우리 여기도 지금 유수들이 있지만 오늘도 안 자네. 열심히 듣고 있어. 네. 여기 있는 친구들은 안 그래. 근데 다른 교회 애들 보면 일주일 정도 지나면 삶이 비슷해져요. 우리 해븐 뉴스는 절대 안 그렇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이미 핀트가 나갔어요, 우리 아이들이. 절대 안 그래. 근데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날 막 눈물 콧물 쏟고 은혜 받았는데 월요일부터 지난주랑 똑같아.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지? 삶의 몸이 무너진 채로 그대로 살고 있어요. 은혜를 안 받아서가 아닙니다. 뭐가 문제냐면요, 내 몸과 내 삶을 전혀 바꾸지 않은 채로 그냥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 굽은 허리를 피는데 지금 한 1년 반 걸렸거든요. 네. 진짜 안 펴져요. 운동을 해도 안 펴져. 지금 좀 펴졌어요. 예, 또 펴져 보여야 되니까 또. 야, 그게 정말 변화가 안 보여요. 한 1년만 지나면 어느 순간 탁 펴집니다. 여러분, 영적인 원리와 육적인 원리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죄라는 것은요, 어디에 쌓이냐면 몸에 쌓이기 때문이에요. 이 몸이 죄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삶의 몸이 무너진 채로 전혀 일으켜내지 않는 사람들은 은혜를 많이 받아도 은혜를 담아서 열매 맺는 구조가 아니라 은혜를 계속 흘려보내는 구조가 아니라 빠뜨리는 구조, 은혜를 잡지 못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은혜를 받아도 열매를 못 맺습니다. 무질서한 잠, 무질서한 식사, 여전히 죄와 싸우지 않는 습관, 전혀 바뀌지 않는 언행과 말투. 은혜 받았으면 남편과 아내가 말투가 바뀌어야 돼요. 그렇죠? 사람들과의 관계 패턴 똑같습니다. 바꾸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이 다 뭐예요? 우리의 몸이에요. 나의 삶의 몸의 구조가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하고 하나님과 깊어지는 사람들을 보시면 특징이 있어요. 완전히 규칙적이진 않아도 질서가 있는데요.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에 들어오면 삶이 바뀌어지는 모습들이 계속 보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보여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작년 신앙생활과 선입견 그대로 올해도 살고 있어. 근데 살아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오면 삶이 계속 구조조정이 돼요. 언어가 바뀌고 생활 패턴이 바뀌고 사고방식이 바뀌고 관점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꾸준히 자신의 몸을 새롭게 만들어가니까요, 은혜를 더 담아내거나 은혜가 증폭이 돼요. 할렐루야. 왜 주일날 은혜 받고 평일날 소진되는 구조가 우리에게 기준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일날 은혜 받고 주중에 더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삶의 질서가 없고 향방이 없는 사람들은 그 은혜의 구조를 만들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지 않아야 될 마음들 빨리 버리세요. 빨리 버리십시오. 만나면 안 될 사람들 빨리 스팸 처리하시고 인격적으로 잘 마무리하세요. 저 사람만 만나면 내가 영적으로 어려워진다.
먹지 말아야 될 술 끊으세요. 가지 말아야 될 곳 가지 마세요. 안 해야 될 말, 주님 숯불로 입을 지져주십시오. 침묵은 금이다. 그렇죠? 덕이 되는 말. 어떻게 그 삶이 가능합니까? 로마서 8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성경은 일관되게 말해요. 육으로 육을 절대 못 이겨요. 결단하고 계몽됐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육은 육으로 못 이겨요. 제가 영혼 육을 왜 이렇게 3번에 걸쳐서 나누겠습니까? 영으로 육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이 육은 성령에 의해서 완전히 사로잡힌 내 영을 통해서 통제될 때에만 육을 이길 수 있어요. 그게 어떤 죄악이든 어떤 어두움이든 내 육으로는 못 이겨요. 자각은 할 수 있죠. 그러나 살아내지 못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부활의 능력을 선포하면서 부활의 능력은 우리가 죽어서 경험하는 부활도 있지만 이 땅에서 누리는 부활이 무엇입니까? 죄에 사로잡혀 있던 내 몸이 죄를 이기는 몸이 되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을 살아서 경험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영광과 부르심은 죄를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여서 나 이번 주에 이런 죄 지었어. 다음 주에 거기에 또 다른 죄 지었어. 생각만 해도 힘들어요. 그렇죠? 교회의 영광은 뭐예요? 죄를 고백하지만 주님이 그 죄를 이기시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야, 하나님이 나의 개떡 같은 성질을 이기셨어.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이 고질적인 죄를 이기셨어. 주님이 내 상처를 이기셨어. 죄에 대한 고백이 있지만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요. 그러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들려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들인데요, 항상 고민하는 게 그거죠. 나는 구원받았는데 은혜도 아는데 왜 내 삶에 이 어두움은 계속 있을까? 완전한 어두움은 아니지만 이 어두움은 왜 계속 있을까? 여전히 남아서 왜 나를 괴롭힐까? 더 이상 전진이 없을까? 여전히 나는 이 교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여전히 은혜 받았지만 밖에 나가면 다른 사람 판단하고 세상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다 옳지도 않으면서 또 여전히 음란하고 여전히 우울하고 절망이 오면 전보다는 버티지만 또 쉽게 무너지고. 여러분,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를 깨닫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하수는 아니신 거예요. 하수들은요, 이거 자체가 없어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이 왜 무서운지 아세요? 자기가 교만하다고 생각 안 해요. 옳다고 생각해요. 누구 말도 안 들어. 그래서 힘든 거예요. 자기가 교만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이제는 그 단계 벗어난 거예요. 따라서 자각만 해도 하수는 아니다. 네. 그런데 우리의 부르심은 자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겨서 주님께 승전고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진리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죄가 몸에 쌓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를 비롯한 대부분의 신약의 서신서들을 보면 육이라는 단어가 사르스라는 단어인데요, 인간의 죄에 사로잡혀 있는 본성을 상징하는 단어로 이 육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지만 내 몸에 쌓여서 계속 우리가 진리를 따라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망 권세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12장 1절 로마서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의 몸을 어떻게 드리래요? 거룩한 산 제물로. 근데 그것이 뭐래요? 영적 예배래요. 몸을 드리는 게 영적인 예배래요. 몸을 드리는 것이 영적인 예배래요. 할렐루야. 영적인 예배는요, 뭐 신령한 은사와 방언 뭐 그런 것도 포함되지만 우리의 몸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몸을 드릴 수 있습니까? 막 헌금함에 몸을 집어넣으면 드릴 수 있나요? 제가 봤을 때 가능한 분 거의 없으신데, 여기. 아까의 맥락을 이어가면 몸을 드린다는 것은 나와 내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내가 내 속에 있는 육과 죄의 어둠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몰라서나 결단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 몸을, 내 삶을 주님께 드려내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목사님, 저 예배 드리는데요? 알고 있습니다. 앞에 한 가지가 붙어야 돼요. 충분히 나를 드려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직면하고 주님께 말씀드리면 주님 어떻게 하시냐면 그때부터 우리를 다루시려고 준비하시는데요. 우리의 패턴은 어떠냐면 죄를 직면하고 너무 기뻐. 회개했어. 자유해졌어. 집에 가. 또 죄지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요. 직면, 자유, 죄. 직면, 자유, 죄. 이거 반복이에요. 주님이 언제 끼어들어야 될지 모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직면하면 이제 일하시려고 하면은 또 가서 자유함으로 죄 짓고 또 직면하고 사단은 또 거기서 이간질하고 그래서 이길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봐야 되냐면요. 나는 내가 직면한 이 우울함의 깊이만큼 나를 주님께 드려내고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그게 몸으로 드리는 산제사고요. 영적인 예배입니다. 나는 내 교만의 크기만큼 하나님 앞에 나를 엎드리고 드리고 있는가? 내 외로움의 크기만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죄를 인정하고 직면하는 것은 참 잘하신 일이죠. 그러나 죄를 직면한 이후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냥 직면한 것 자체가 또 나의 의의가 될 수 있습니다. 난 이런 것도 고백하는 사람이야. 나는 내 죄를 다 고백하는 사람. 나 멋있지? 죄를 자랑하고 있어.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데를 말해야 되는데 나는 이거를 고백할 용기가 있는 사람이야. 잘하신 거지만 완전 잘하신 건 아니에요. 아직은. 직면 다음에는 반드시 해결과 돌파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럼 어떻게 가능하냐면 나를 몸 전체를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 나를 드리는 그 시간 속에서 영과 혼과 육이 완전히 반전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지면요, 내가 알아요. 저주가 가득한 입술로 주님께 들어갔다가 축복의 입술로 나옵니다. 할렐루야. 상한 마음으로 주님께 들어갔다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와요. 세상을 보면서 절망하고 들어갔다가 소망으로 나와요. 그것이 예배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예배를 드려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요즘 사는 게 쉽지 않습니까? 뉴스 보면 힘드시죠? 쉽지 않아요. 어디서 소망을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안타까운 것은 누구보다 그런 예배가 필요한 분들이 예배를 안 나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혼자 예배 드리시느냐? 물론 그게 되는 분들도 있으시죠. 목사님, 저는 혼자 말씀 보고 깊이 임재 안에 들어갑니다. 제가 볼 때는 상위 한 5% 미만. 제가 그러면 사역을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똑같이 그런 말을 해도 보면 압니다. 어느 정도는 알아요. 제가 운동 가르쳐 보면 운동하고 왔어요. 그럼 지난주에 운동했어 안 했어? 그러면 이제 했대. 그럼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배 까봐. 보자. 형제입니다, 형제. 실제로 뭐가 변했는지 보자. 말로는 운동에 대한 얘기 다 해. 이런 운동은 이게 좋고 이런 운동은 저게 안 좋고 이런 체육관을 가면 안 되고 본인은 운동 안 해. 몸의 근육에 1도 전진이 없어. 여전히 몸에 기름 부으심이 가득해. 지방에만 가득하고. 한국 교회가 뭐 이게 문제고 이 세상이 저게 문제고 제가 뭐라고 할까요? 배 까봐. 우리 영혼을 까봅시다. 설령 매일 정해진 시간 같은 양의 말씀을 읽었어도요, 목사님, 저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봅니다. 잘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미 그 방향 자체가 잘못된 거 아시죠? 말씀과 기도를 왜 다른 사람보다 잘하려고 하세요? 더 많이 하는 게 목표가 됐습니까? 저한테 인정받는 게 목표 아니시죠? 그렇게 읽은 말씀과 기도가 나의 육을 이기기에 충분했는가? 성경을 10장, 20장 읽었으면 잘하셨죠. 그런데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 내 영과 혼과 육이 그분으로 해서 완전히 반전이 되었는가? 진짜 하나님 만나고 뒤집어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아세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공동체가 알아요. 저 사람 바뀌었네. 말투가 달라졌어. 표정이 바뀌었어. 내 스스로 옳다고 이 사람들한테 말하지 않아도 존재가 바뀌면 보면 압니다. 문제는 뭐냐면 충분히 내가
나의 몸을 그분 앞에 드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 이 땅에서 우리의 유일한 싸움이 뭔지 아십니까? 나를 그분께 드려내고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아는 건 많지만 영혼의 근육은 1도 없어가지고요, 단 한 영혼도 구원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1cm도 전진시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겸손히 모든 지식을 내려놓고 그분 앞에 나가셔야 돼요. 몸이 정직한 것처럼 영혼도 정직한 것입니다. 내가 먹은 게 나의 몸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삶이 나의 영성이에요. 그게 내 영적인 상태인 거예요. 어제 교육제 모임을 하는데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뭐냐면 부담이었습니다. 교육자들이 부담이 많아요. 보니까 설교한 맡으면 부담이 엄청, 부담 막. 그래서 저도 부담이 많은데 부담스러우시죠? 여러분들도 동일하실 것 같아요. 내 인생이 정말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대로 갈 수 있을까? 우리 가정이 정말 내가 기도하는 그 그림대로 있을까? 내 자녀들이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근데 어느 순간 그런 것들이 부담으로 오잖아요. 왜 부담으로 올까요? 아주 근소한 차이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생각이 되면 부담이 안 되는데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나도 모르게 싹 넘어가는 순간 부담이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더 명확히 보이면 보일수록 이게 전환이 안 되면 계속 부담이 커집니다. 저도 어느 순간 교회를 생각하면서 막 부담될 때가 있어요. 기도하러 오면 부담을 키우는 기도를 하고 있어. 또 제가 보면 기도가 끝나는데 마음이 어려워. 막 왜 그럴까? 돌아보면 내가 그 시간에 와서 염려를 말씀을 드리지만 나를 주님께 드리고 있지는 않았던 거예요. 나를 드리기 시작하면 어떤 변화가 있냐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러면 놀랍게도 부담이라는 게 그 그림을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 그림들이요, 부담으로 나오지 않고요, 기대로 바뀌기 시작해요. 기대. 할렐루야. 그래서 부담을 가지고 나왔다가도 기대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이렇게 바꿔가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마지막에는 부담이 선포로 바뀝니다. 할렐루야. 나를 드리기 시작할 때 내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휴가 기간 동안 잠깐 그냥 경험한 작은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요즘에 뭐 휴가 기간 내내 보니까 뭐 검찰이 문제냐, 뭐 우리 조국 장관이 문제냐 막, 그죠? 뭐 난리가 났습니다. 확실한 걸 제가 그 휴가 동안 깨달은 것은 그 저희 가정은 제가 문제라는 거죠. 사퇴를 할 수도 없고 이거 쉽지 않은 구조예요.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확실한 건 우리 가정은 제가 문제고, 주일에 탐방을 갔던 교회에서 들었던 메시지가 교회를 가정같이, 가정을 교회같이. 주님은 거기도 계시더만. 보니까 거기서도 저한테 표적을 날리셔가지고, 와, 주님을 피할 수가 없구나. 이번에 이제 휴가를 조금은 이제 길게 주셔가지고 다녀왔는데, 물론 필요하면 뭐 해외에 나가거나 좋은 곳에 가서 쉬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 나쁜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셔도 돼요. 근데 저는 이번에 저희 가정은 이제 좀 일상을 세우는 쪽으로 이제 아내나 저나 좀 마음을 받아서, 제가 참 부끄럽지만 이렇게 막 가정 예배를 강조하면서도 사실 저희 가정에서는 제가 가정 예배를 최근에 잘 못 드렸어요. 일주일에 한 번, 뭐 2번.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거는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 하나님의 임재가 풀어져서 우리 아이들과 우리 아내와 저를 다스리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해보면 이제 그러지 않은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마음에 좀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집에 있으면서 이제 물론 낮에는 아이들이 원하는 뭐 장수풍뎅이, 뭐 도마뱀 다니고 했는데, 이제 가정 예배를 좀 잘 드려보자 이런 마음으로 이제 예배를 열심히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아이들과 이렇게 긴 시간을 보내본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정말 뭐 어디 가지도 않고.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화를 잘 낸다는 거예요. 애들한테 계속 화산이 폭발해요. 와, 이게 막. 제 아내가 이제 아이들한테 어려워하는 부분과 제가 어려워하는 부분이 다른데, 제 아내는 아이들이 산만한 걸 되게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남자아이들 특성이 뭐냐면, 그 남자아이들은 그 실질적인 특성이요, 가만히 있으면 몸이 이렇게 굳는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아시죠? 그 몸을 계속 움직여요. 막 계속 움직이고, 자기 손인데 자기가 어떻게 할 바를 몰라.
자기 발인데 어떻게 할 바를 몰라. 해놓고 누가 그랬어 막 이러니까 이거 막. 그리고 막 아무 말이나 막 하고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어렵죠. 저는 괜찮아요. 왜냐면 이제 제가 산만하니까 괜찮은데 그 산만함을 즐기니까 나도 산만하니 같이 산만하자 이러면 되는데 제가 이제 깨달은 거는 아이들과 이제 24시간을 계속 보내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실수한 것에 대해서 제가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예, 화를 내고 있고 화내고 나면 또 마음이 어렵고 막 그러면서 계속 화내고 막. 첫째는 약간 좀 이제 평화주의자라 제가 화내면 일단은 본인이 미안하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제 식당 갔는데 둘째가 물수건을 한번 떨어뜨렸어요. 근데 이제 아내가 그 자리에 없었고 제가 애들만 데리고 밥을 먹으러 갔는데 하나를 더 달라고 해서 줬는데 또 떨어뜨렸어요. 제가 화를 낸 거예요. 근데 화를 제가 이제 말로는 안 내거든요. 저도 이제 목사니까. 근데 이제 기운으로 화가 났죠. 빵! 이제 문제는 뭐냐면 6살짜리가 갑자기 저를 보더니 숟가락을 딱 내려놓는 거. 누구 닮아서 그러지 모르겠는데. 아니 어른이 혼낼 걸로 혼내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건 화낼 게 아니잖아 그러는 거야. 세상에 어쩜 그렇게 말을 조리 있게 또박또박 잘해서 제가 미안해 그랬죠 제가. 갈비탕집에서 울 뻔했어요 제가. 그 순간에 제가 그냥 너무 창피한 거예요. 내가 또 그랬구나. 근데 이제 저녁 예배 때 저희가 이번에 가정 예배를 이제 보통 하는 형식이 모여서 찬양 하나 하고 감사한 거 나누고 이제 말씀으로 같이 이제 나누고 이제 대표 기도 시키고 하는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이제 가정을 교회 같이 그러니까 이제 목장 모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의 삶을 또 나누게 하고 이제 요즘 뭐 기도 제목이 뭐냐 이제 물어보고. 근데 희한한 거 뭐냐면 6살짜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내냐면 자기가 용서할 수 없는 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 실명을 말씀을 드리지 못합니다. 네, 그래서 그 친구를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 또 얘기하고 그날 저희가 이제 오리보트를 탔는데 첫째가 되게 그게 두려웠나 봐요. 뒤집어지면 어떡하나? 오리보트. 네, 뒤집어지면 천천히 가는데 그리고 막 이런 두려움과 염려가 있다는 거를 본인이 알게 되면서 자신 안에 이제 염려와 두려움에 대해서 또 이제 기도 부탁을 하고 제 아내도 이제 하나님과 더 깊이 좀 동행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제 얘기들을 하고 저는 뭘 기도 제목을 냈을까요? 아빠가 성질이 더럽다 이거. 애들이 막 끄떡끄떡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참 소소하지만 저한테는 엄청 큰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사역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가정생활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기도 제목으로 내고 이제 아이들이 안수기도 해줬어요. 또 축복기도 해주고 애들 기도받고 다음날 아내가 조금 이제 두통이 와서 제가 애들 데리고 목욕탕도 갔다가 식당도 갔는데 그날 제가 아이들한테 화낼 일이 한 470가지 정도 됐어요. 470가지. 목욕탕을 이제 셋이 갔으니까 뭐 난리 났죠. 막 뭐 지나간 사람한테 물 뿌리고 막 자기는 또 안 했대. 자기 손이 자기 게 아니니까 안 했대.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제가 뭘 경험했냐면 분노해야 되는 포인트에서 성령님이 제 마음을 딱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 분노 포인트에 올라가다가 싹 사라지고 저 그날 화를 한 번도 안 냈어요. 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저녁에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간증 대잔치. 이제 조국 장관은 11시간이지만 저는 24시간 탈탈 털렸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서 저희 아들들이 아빠 오늘 화 안 냈다고 격려해주고 참 너무 감사한데 개혁은 늘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늘 이게 뭐 제가 그랬다고 계속 화를 안 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뭘 경험했냐면 이게 참 가정에서 내가 나를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구나라는 것을 좀 보게 됐어요. 네. 그리고 분명히 내가 이건 참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누른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구나. 충분히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릴 때 하나님 분명히 나를 바꿔주셔야 되는구나 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사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 믿으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에게도 참 의미가 있지만 어쩌면 이미 좀 아는 분들 신앙생활 좀 해보신 분들 그래서 뭐가 맞는지 아는 분들이 더 들으셔야 돼요. 아는 걸 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사실 내가 나를 정직하게 그분께 드리고 있지 않으면요, 여러분, 아는 게 하시는 건 아닙니다. 아멘이시죠? 우리의 소망은 나를 주님께 드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다루시기 시작하실 거예요. 여러분, 또 실패할 수 있거든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또 실패했냐에 관심이 없어요.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내 앞에 나오느냐에 관심이 있어요. 내가 너를 좀 다룰 수 있도록 네가 해주느냐에 관심이 있으세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뭐 기도응답이나 문제 해결 가지고 기도하시는 분들 많지 않으시죠.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이제 우리의 목표는요, 이 땅에서 계속 주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이유,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가정이 화목해서가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분이 우리의 목자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어요.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